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전 제가 굉장히 어렸을 시절 제가 굉장히 어떤 분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져서 정말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렇게 생각한 이후에 스스로 또 마음이 안 좋아져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만나서 또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도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리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과연 기도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다툼과 시비, 원망, 저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그 마음을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의 형제에게 불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기도는 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도 꼭 같은 화를 내려주십시오. 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를 쳐주십시오. 그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경건치 않은 말로 기도를 드린다면 당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한 기도는 내가 한 기도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기도는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주는 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비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으로 온전히 그 부정적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해야 할 때의 마음가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도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망까지도 모두 다 우리에게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오기 전에 주님은 분명히 형제와 다툼을 한 적이 있는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미움과 다툼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다스린 이후에 주님께 나아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분노한 마음을 추스리기 힘든 순간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스스로가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럴 때는 나의 화를 못 이겨서 저주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화난 마음,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일로 누구누구에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지금 서운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할 그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주님, 제가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좀 평안케 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먼저 자신의 억울하고 그렇게 아픈 감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온케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방법인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숙여서 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무릎을 꿇거나 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자세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바울은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손을 든다는 행위보다는 그 손을 드는 그때의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거룩한이라는 뜻은 헬라어 호시우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과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데, 단적으로 부정한 자신과의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등등 여러 가지 어떠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나에게 그렇게 분리된 상태, 그렇게 나의 어떤 죄와 분리된 상태, 그렇게 나의 어떠한 분노한 감정과 분리된 상태에서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의 호시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공급자됨을 내려놓겠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항복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을 들고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보면, 이전에 나 스스로가 주인되었던 그래서 저질러졌던 죄와 단절된 그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머리와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시켜 주실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단정하고 소박함과 정절 그리고 선행으로 살아가기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당시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가 달라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하는 이러한 구절들의 해석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히려 여자는 이렇게 하라, 남자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오늘날의 여자와 남자들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둘 모두 그냥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그냥 우리 교회인들에게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성들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남성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정절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단정하게라고 하는 것은 코스미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코스모스, 즉 행동이 선하고 질서가 잡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는 역근 화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바울 당시에 고급 매춘부들이 치장한 머리 모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매춘부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탑처럼 쏘아 올리고 금이나 은이나 그러한 것들로 머리를 장식하고 자신의 값진 옷들도 장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외적인 외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 치장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단정한 마음으로, 내면의 질서가 잡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외모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 외모는 내적 세계에서 드러나므로 바울은 기도자의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잘 가꾸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주님께 무언가 나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간구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눈을 감고 스스로 조용히 나의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드려야 하고 해결해야 할 감정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내면에 그러한 마음의 질서들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그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이야기, 나의 간구,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늘 나아가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들과 단절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하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속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또 하나님 온 세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경륜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자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불편한 형편들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그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들 가운데 주님께서의 기도에 아버지 그 응답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고 어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나님 그 모든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과 사랑하는 희나 주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실 때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 그들의 마음
마음마다 평안함과 소망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토요학교와 하나님 또 꿈잔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 스스로보다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 이 교회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준비하고 애쓰시는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 모든 신앙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의 부모의 세대를 뛰어넘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가운데 함께하고 애쓰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귀한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그 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